네, 구역 성경 공부 내가 이기었노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26절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비암, 그 남유다의 아비암 왕이 통치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이어서 아사 왕이 통치를 했을 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비얌하고 그 앞에 누구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왕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왕인가요? 네. 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남북녀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 북이스라엘 왕이 통치 몇 년째였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는 남유다 왕의 통치 몇 년째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두 왕이 소개를 되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될 건데 북이스라엘 왕과 더불어서 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금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그의 어머니를 같이 소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넘어서 이제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짚어봤는데, 꼭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헤아려 봅시다. 사실은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왕들이 이제 소개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장, 불과 두세 장 안에 여러 왕들이 소개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왕들에 대해서 길게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통치 연수가 짧아서 그런 왕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아사 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윗이나 솔로몬, 뭐 사울처럼 이렇게 길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독특한 어떤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삶 전반에 있어 있는 그 삶을 통트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염두에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뭔지 잠시 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좀 하나 재밌게 구역원들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어머니라는 말만 이렇게 나와도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요 부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습 먼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송 구절 이렇게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간과하기 쉬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붙드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앞뒤에 기록된 말씀은 가급적이면 꼭 같이 외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음, 밑에도 기록했지만 적어도 말씀 한 구절 또는 한 부분 아니면 한 단어라도 붙들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송해 봅시다. 이게 흘려 보낼 게 아니라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암송하는 어, 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암의 통치 여기 숫자 2로 표시해 주셨어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란 뜻입니다. 3년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가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생략합니다. 그리고 3년밖에 다스리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아내가 14이 있었고 아들이 22, 딸이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나이가 들어서 등극한 것으로 보인다. 네,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비암과 아사의 어머니를 공통적으로 본문에는 마아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아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우리아에서 난 딸이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아사에게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걸 여기서 그냥 한번 딱 짚고 가면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어머니가 같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기, 그러니까 성경에 그 표기가 쪼끔 전달이 잘못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고거 빼고 인제 다른 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라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사는 실제로 자신의 그 모친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란 말은 어머니란 말이 아니라 태어로서 섭정하는 지위와 기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네. 정한조 목사님도 요 세 번째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하시면서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저희가 모릅니다. 네. 어쨌거나 어머니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 그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비함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전철, 여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온전치 못하였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not, 이렇게 더 이해하기 쉽게 NIV 보면 not fully devot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온전히 헌신되지 못했다라는 그 기준점으로 뭘 제시를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했는데 앞으로 이 말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왕들이 온전했냐 온전치 못했냐의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과 합하였더라. 그의 마음과 달랐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하나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우상 숭배가 르호보암에 이어서 만연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너무 요즘 와닿는 표현이죠. 어 그랬다고 말씀드렸고, 그의 통치는 겨우 3 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그릇된 모습을 꼭 닮아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거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는 자신을 닮아 있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구역원들하고 같이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등불 후손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를 잇게 하셨죠. 자, 말씀 오늘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그 말은 그 왕들의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기록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그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그의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의 마음을 기준점 삼아서 합했다, 합하지 않았다, 좀 반했다, 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심으로써 지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보긴 할 건데, 한 번은 꼭 구역장님, 권찰님들이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혼은 내겠지만 그의 왕위는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전쟁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습니까? 그의 아들 아비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비암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근데 분명히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싸우지 말라는 형제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이제 계속해서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을 잘 보여주죠. 여기서 하나 좀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 그것은 뭐냐면 형제 사이의 관계가 좋은 그 가문의 특징과 그렇지 못한 가문의 특징에 대해 나눠 봅시다. 음, 저도 이제 분위기가 좋은 그 친척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서로 이렇게 소원한 것 같이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비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후반부 아사의 통치입니다. 여기 세 번째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3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역시 그 왕들 옆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과 더불어서 그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유다의 경건한 왕들 아사 여기 보면 지금 우린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중에 첫 번째 왕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역시나 어머니 마아가 여기 어머니 설명 여기 돼 있죠. 태후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이거나 아세의 생모가 일찍 죽어 마아가가 대신 양육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성경에 있는 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성경책 찾아보고 주석책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이 해석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됐어. 나머지 것들은 다 그거 이걸 몰라서 그래. 이거랑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정확하지 않은 거는 그냥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옴므리, 아합까지 6번이나 왕권이 교체되었다. 이 말만 봐도 딱 어떤 느낌일지 와 닿지 않으십니까? 막 계속해서 싸우고 막 분란이 있고 이럴 것 같다는 짐작이 되시죠? 자, 아사 왕은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같이 그 기준점, 어, 그 선한 왕과 또 악한 왕의 기준점이 되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행한 내용이 뭐냐면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타파한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어머니 마아가 그 태후의 위까지 패한 거. 이거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네, 아사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 정말 단호했음 보여주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삶의 자리에서 제거되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었을 때 분명히 발견되는 순간이 분명 한 번 이상은 다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정직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회피라든지 아니면은 어, 거절이라든지 아니면 분노라든지 뭐 등등의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신실하신 분은 회개할 수도 있고 그걸 하지 않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손바닥에 쓴 적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뭐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손바닥 여기다가 써 놓고 저는 계속 봤던 적이 있는데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지워지는 거 보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는데 어 뭐 어떤 것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한번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그 산당은 온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 당시에 제사의 기능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 주셨습니다. 쭉 내려가시면은 남유다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바하사가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누구도 아사 왕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기 라마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 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 를 남겨 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보시면은 라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오늘 우리 교환에는 6 킬로미터 떨어진 데라고 6 킬로 지점 맞네요. 북쪽으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디르샤라는 지명이 나와요. 디르샤는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거점이 됐던 곳. 수도처럼 수도로 됐던 곳. 수도였던 곳. 이게 조금 잘 안 와닿으시죠? 예, 대충 여기 보시면 요쪽이 인제 지중해고 여기 인제 요단강이 요렇게 흐르고 있는데 디르샤는 여기였고 라마는 어디였냐면 있습니다. 지도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 번만 보여 드릴게요. 자, 라마의 성을 쌓았죠. 완전히 이제 완전 쪼여온 거죠.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그러니까 인제 아사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아람 왕 벤하닷. 벤하닷이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여기 제가 순서를 쪼끔 바꿨어요. 요게 세 번째로 돼 있었는데 제가 1 번으로 올렸는데 아사 왕의 남유다 군대는 구스 군대 100만 명과 전쟁함으로 몹시 약화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 내용 여기 달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아사 왕은 아람 왕에게 은금을 다 갖다 바쳐 가지고 인제 도와달라고 인제 한 거죠. 베나닷이 그걸 받고 이제 실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이온, 단, 아벨 벤마가 긴네렛 이런 곳으로 인제 막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디르샤로 이제 돌아간 거죠. 왜냐면은 북에서 이방 민족이 공격해 오는데 남쪽으로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요 지명을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 드리면 아까 라마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을 치고 있었는데 디르샤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이온, 단, 아벨 벤마아가, 긴네렛, 달리 이렇게 북쪽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디르샤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여기는 북이스라엘 수도로 여로보암 왕이 세겜에서 천도한 성읍이었는데 오므리 왕 때까지 수도였습니다. 아사 왕 늙음하기 발에 병이 들었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병일지 사실 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요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딱 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발에 어떤 병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늙음하기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상들과 함께 인제 죽음을 해야죠.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조상들과 함께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이거 보면서 우리 말년의 모습도 같이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담 저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총기가 있으셨던 분들도 연로하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 그런 총기도 흐려지시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 항상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눔 및 결론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게 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수도 될 수 있고 실패라고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어떤 걸지는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서 평생 교만할 수 없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한번 같이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정리가 된 분이라면 어 상당히 저는 정말 신앙적인 성숙에 가까운 분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제 이 질문을 만들면서 혼자 한번 잠잠히 생각해 봤는데 차마 나눌 수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없이 겸손이 아니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지만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내용을 한 문장 또는 한두 어구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재밌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요거 요 말씀에 전에 은혜 받은 적이 있어서 요게 떠오르는데 각각의 삶을 자신의 삶을 한 줄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될 수 있겠는지 한번 해 보고 또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 한번 나눠 보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바람은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른 방향을 가진다. 묘와 허물 있었죠. 아사 왕도. 그렇지만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한 사람의 바른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또 표준이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결단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되뇌이거나 한 부분 또는 한 단어라도 좀 마음 깊이 새기는 그 과정을 좀 꼭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또 초지일관의 삶을 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 네 이 아사 왕도 역시 좀 그랬죠. 전후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여호수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순절을 마침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 요단을 건너기 전, 정말 그 전과 그 후, 어, 과연 같은지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와 그 맞닥뜨린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내 모습이 꼭 같은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사람이 이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죠. 근데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의 모습은 꼭 그렇다고 여호수아에 기록이 돼 있다. 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 행하지 않고 긍정적인 것 행한다. 오래 붙들고 있는 말씀이나 지향하고 있는 삶의 소망 또는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 말씀을 붙드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네, 말씀 암송 구절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요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같이 한번 하루에 한 절씩도 괜찮아요. 꼭 이거를 22, 23, 24를 한 번에 다 뭐 외우면 좋겠지만 하루에 한 구절씩만 봐도 괜찮습니다. 어떤 구절은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네, 기도 제목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처음 기도 제목이 조금 달라져서 표시해 놨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도록 하나님을 향해 바른 방향을 가지도록 표지일관한 믿음을 갖도록.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사회 그리고 재난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